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시련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을 향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코로나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길어지면 더 우리는 답답하고 낙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또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하라. 파울로 코넬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겨울 때마다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문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업자에게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라. 세공사는 다윗 왕의 요구대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그 글귀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공자는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하셨는데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은 거죠. 솔로몬 왕자는 세공사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태인들은 역사상 정말 많은 그런 시련을 겪었죠.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그런 유태인 학살은 정말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었죠. 유태인들이 그런 시련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청년 때,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기도하며 성경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을 갖추게 합니다. 시련은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과 대안은 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겪은 어려움 때문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학생들을 잘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 비전 연구소에서 비전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은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실현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성숙한 사고방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실현은 변형된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실현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시련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시련이 변전된 축복이라고 믿으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련은 변현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주인의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요셉은 단단해졌고 마침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애굽을 포함한 주변 모든 나라가 고통받을 때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요셉이 굉장히 철딱선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채색 옷은 왕자들이나 입는 그런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눈치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꿈을 자랑하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형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도 계속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형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고자질하고 자랑하던 그 요셉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챙겨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어떻게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비결입니다. 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이런 코로나에서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철없던 요셉이 시련을 받으면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보니까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준 거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그들 두 명이 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꿈으로 번민할 때 요셉에게 해몽을 받았던 그 관원이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그런 대안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요셉에게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형들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막 고자질하고 자랑하고 꿈을 막 자랑하고 그랬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볼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기대하면서 언젠간 내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를 아주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집의 모든 대소사를 맡았죠. 그리고 또 주인의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들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막 쭉쭉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탁월한 지혜와 실력으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까지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실력가가 된 것이죠. 꿈을 꾸니까 인격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성장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극심한 시련도 요셉의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요셉은 놀랍게 성장했고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노예에서 또 감옥에 갇힌 죄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서 더 우리가 성장하고 실력을 쌓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시련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깨달아 지혜를 얻게 되고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시련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 꿈을 이룰 날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에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기대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꿈을 꾸십시오. 시련이 있을수록 오히려 꿈을 더 크게 생생하게 꿔야 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의 꿈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 오히려 시련을 변형된 축복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실력을 쌓고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세요.